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그 제목은 상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내용이죠.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좀 돌려 말하면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내용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네. 종업원들에게 복종하라는 내용 같으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요. 자, 만약에 그럼 이 부분도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면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 있지 않습니까? MZ라고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네. MZ 세대들이 듣는다면 아마 이 말씀은 확연히 거부할 겁니다. 진짜 거부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MZ 세대가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본문을 건너뛸 수는 없는 또 노릇이고요. 이 본문의 진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말 그대로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라고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요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요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하면 아마 순종 안 하겠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께. 순종할 사람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려주고 조금 봉사해주고 설교 좀 들어주고 오늘 설교 좀 좋으면 자기한테 맞으면 은혜 받았다. 안 맞으면은 오늘 목사님이 도통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듯 교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들이 그런 모습으로 순종한다면 종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라 한다면 이거는 또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이라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굴복하는데 그냥 막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듯 겸손히 그리고 겸허히 섬기며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모든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일해라.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진심으로 일한다는 게 뭡니까? 성심성의껏 평생 직장처럼 일해라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주님을 섬기듯 하라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걸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아니면 사장님이 돈도 안 주고 일을 시켜요. 열심히 일해라. 돈 못 준다. 그래도 열심히 좀 일해라.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 봉사하듯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잖아요. 그럼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그래요. 우리 사장님을 주인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이래 섬긴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일을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라? 돈을 안 받더라도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좀 억척스럽게 해석했지만 이걸 사실은 좋은 모습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지금 오늘날 강단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 그런 좋은 해석이에요. 좋게 들리는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도 조금 세심히 살펴봐야 진위를 알 수 있겠죠. 그 진위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 5절만 잘 해석하더라도 그 다음은 잘 연결이 됩니다. 5절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종들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호돌로스입니다. 호둘로스. 예. 호이둘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아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종들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둘로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유화하게 표현해서 종이다라고 해서 그렇지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들아, 노예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의가 없는 자예요. 자의가 없는 자.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심지어 자신에게도 꼭 이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참된 신분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거죠. 종이다. 이제 노예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게요. 너무 노예라니까 좀 그렇다니까.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은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둘로스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그것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참된 자아를 분명하게 딱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누구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참된 자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종이라는 자기 자리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종들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종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종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종이냐? 심지어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종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무언가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종이고 어떤 존재에 대한 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종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상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종으로 있는데 그럼 너희들의 상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단순히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는 사장님이냐 내 끈앞풀이냐
나의 어떤 삼겹줄 동아줄이냐, 썩은 동아줄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동아줄로 잡고 있는 존재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래는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건요, 지금 어떤 의미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절인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전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지금 그 상전이 그런 존재로 보게 된다면 그 상전은 너희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순종의 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다 무언가에 어딘가에 누구인가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일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종이지만 그리고 자신도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육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장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자영업자인지 누구 밑에서 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장막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로마의 종 혹은 자신에 속한 그런 일태 종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자리의 종으로 말하지 않고 그는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는 소위 상전이라는 존재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위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자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종들아 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는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 종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지금 상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담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일터에서 예배한다라고. 우리 일터가 예배의 터다라고 하고, 가정주부하는 사람은 설거지도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그래,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누구의 권속 아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을 둘로스라고 하고 주인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을 뜻할 때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큐리오스, 큐리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 종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친구라고 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형제, 친구, 뭐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자꾸 종이냐라고 하지?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또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형제입니까? 형제는 우리는 다 우리 형제예요.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입니까? 이 부분을 아셔야 오늘 본문도 사실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만 바뀌면 된다. 그들은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고 찾는, 구하는 그 주체가 딱 바뀌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확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북쪽이 열리기만 하면 난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겠죠? 예, 김땡땡입니다. 김땡땡. 김땡땡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딱 봐. 그게 김땡땡이 예수님으로만 바뀌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들로 살아갑니까? 형제로 살아갑니까? 종으로 살아갑니까?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종이거든요. 거기에 주님을 넣는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을 자신을 위해 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다 채워줄게. 먹고 살고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한 삶을 내가 다 영위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라는 분으로 믿게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럼 네, 주세요. 당신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게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슨 복종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건 그렇게 말하면 이건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이제 종 아니야. 종 아니야. 너희들 나의 친구야 라고 합니다. 친구는 어떤 것을 친구라고 하냐면 히브리 개념에서 친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유미자매와 주희쌤은 친구입니까? 예. 주희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유미자매? 예. 부담돼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부담돼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구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희의 친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 다른 친구 찾으면 안 된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는 것이죠. 저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겁니다.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참된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고 나의 형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도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종의 마음이야말로 성도로서의 가장 귀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닐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성도로서 가장 귀한 자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굳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꼭 붙인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이 모습이 참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귀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이야말로, 그 종의 어떤 마음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 덕목이라면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낮아지는 모습. 그냥 겸손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모습. 겸손이 뭡니까? 나는 할 줄 아는데 못하는 척 하는 게 겸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 위에 진짜 상전이 있다. 나를 나대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지만 아들이고 아들이지만 종인 것. 살은 자 같으나 죽은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이 물음과 고민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또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있을 때도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다 노예입니다. 노예. 이 둘러스예요. 둘러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죠. 이게 바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참된 의미예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까? 그건요, 여러분 원불교 알죠? 원불교. 예. 흑석동에 원불교의 총 본산이 있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도 원불교를 오래 믿었던 분이에요. 원불교 사람들은 굉장히 청렴하게 삽니다. 청렴을, 그러니까 그 수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신의 그 종교의 신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모토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입니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부름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 식민지 시대예요. 피지배 계층입니다. 피지배 계층은 늘 제재를 받고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는요, 뭐 이건 또 다른 표현입니다. 독립운동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는데, 제가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진짜 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왜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 땅에서 예배 드리려고 나간다. 근데 이 바울이 안 돼. 어디 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우리를 죽일 테면 죽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죽더라도 그냥 예배 드렸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먹히라면 먹혀야지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 지배계층에 또 순응하는 거예요. 왜? 그건 불법이야. 우리를 압제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법에 어긋나. 주구들은 뭐 철학이니 뭐니 뭐 사람이 중심에 철학이 나면서 사람을 이렇게 개처럼 취급해도 돼? 검투사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하면 돼? 그거는 뭐, 막 웃기는 소리지 하면서 그 체계를 막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무튼 뭐 저는 이제 그 초대교회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로마의 법을 거부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니까요. 늘 잡혀가가지고 두드려 먹고 감에 갇혔다니까요. 베드로 요한도 잡아 가두려면 가둬라. 뭐 가둘 테면 가둬. 우리가 뭐 하느님께 좋게 하지 너희들께 좋게 하냐? 가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베드로의 욕구를 차면서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으니까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했다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는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서의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꾸 자유롭게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게 아멘입니다. 퍼펙트 트루입니다. 퍼펙트 트루.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종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종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인이야. 우리를 압제하지 마.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자유인이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고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풀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더 종이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았을 때 진짜 자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자신이 그렇게 모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냥 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으로 내가 자유롭게 목회하는 거 아니다. 누가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로마 시민이라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는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이전에 배운 거, 그전에 배웠던 거, 받았던 거 다 배설물이야. 똥이야. 그동안 사왔던 건 다 똥이었어.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은 그래도 그게 있어야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똥덩그리들이 똥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번 주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의 교회당은 너무 멋있어요. 들어가면 뭔가 느낌도 있고. 근데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초신자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죠. 그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교회는 막 외모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선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은요, 정말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행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자유자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죠.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여기에 눈가림만 하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옵달모둘레이아인데요. 이게 옵달모스, 옵티컬 알죠? 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눈, 그리고 둘로스의, 옵달모스와 둘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것만 찾는 것이죠. 눈앞에서만의 봉사. 의역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옵달모둘레이아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무엇에 감동을 받아요? 무엇에 기뻐합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우 저놈은 뭐 저렇게 열심히 해?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MZ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하듯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로 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의 신앙인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롭고 찬양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술, 담배 안 하고 경건하게 살고 어머 집사님 어머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막 화를 내도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참을게요 하면서 인내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사람들 보기에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너무 역발상입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종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깊은 이해와 알물 동반한 그런 붙들림 받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인에게, 주님에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천국이라는 게 우리 속에 안 와닿아요. 아니 현실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태는 여러분 천국이에요. 눈 뜨면 문제투성이, 눈 뜨면 일투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산재되어져 있고 채워야 될 것은 많고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좀 돌아보고 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죠. 지금 사도는 사람들을 좋게 한다는 것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이 팽배해져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냥 하나로 규결시킬 수 없어요. 신비를 강조하면 신비주의고요. 선과 악을 너무 구분해서 강조하면 이거 이원론적인 거고요. 은사를 강조하면 은사주의고 금욕과 율법 준수를 강조하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되고 이게 다 영지주의의 아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뭡니까? 내가 신비롭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신비주의예요? 꼭 거기에 한 명, 한두 명이 툭 있어요. 신비로운 사람이. 그 신비로운 사람을 세워놓고 그 신비로운 사람을 쫓아가요.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구분해놓고 선한 사람 제대로 따라라. 악한 사람 본받지 말라. 딱 그래버린다니까요.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지주의의 아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받아 살아가는 그 자리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사도는 지금 너희가 지금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 속의 종이나 주인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모든 부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종이든 사장이든 뭐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알고
하나님이 부름받아 주신 자리임을 알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아, 내가 주님이 주신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게 뭡니까? 마음 다스리기? 아니면 복 받기? 기뻐하기? 혹은 감사 노트 적기? 이런 겁니까? 물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아, 그래? 야, 그래서 네 편이 그렇게 좋구나 하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지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결론과 함께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리라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의 안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안경.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안경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빛은 어두움을 이렇게 쑥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둠인지 빛인지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둠과 빛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빛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가지면 어둠도 어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앞에 빛이, 빛 앞에 어떻게 어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합의해 놓은 어떤 결론적인 것들이 다 좋다. 이게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합의해 놓은 좋은 것을 교회도 다 끄집어 와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 물론 좋아요. 예, 집에서 맛있는 게 밖에서도 맛없겠습니까? 다 맛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안경으로 창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종인 듯 보이지만 진짜 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그 무엇도 다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괴롭힘이 있을지라도 장기하의 노래처럼 나는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지랄 연병을 틀어봐라.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바이어 개쓰레기 같은 바이어입니까? 오다 찔끔 주고 요구하는 거 진짜 많고 그런 바이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위에 있는 상사는 완전히 꼴통 같은 그런 상사입니까? 막 여러분들이 향해 막 욕설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 돈지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 친구를 하셨듯
그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나의 친구다.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바라볼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참된 교훈과 책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귀한 창으로 가지고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겸손히 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